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교독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 다 찾으셔서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이 짝수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시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니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성탄절 사흘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날도 인사하겠지만 오늘 한번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미리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을 여러분 꼭 기다리고 소망하시면서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으로 다른 길을 선택한 용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에서 여러분 뭘 느끼시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땅에 오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동방박사들처럼 다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제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저 그냥 하는 대로 내가 하던 대로 그것이 아니라 때로는 생명을 걸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다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동방박사들에게서 배우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 여러분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조용하던 때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조용한 곳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은 주목할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동쪽에 사는 유대에서 볼 때 동쪽에 사는 그 나라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박사들이 어떻게 그 먼 동쪽 나라에서 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예수님을 경배할 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보배합을 열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가치 있고 비싼 황금과 그 다음에 유향과 그 다음에 만병통치 가격으로 쓰였던 값비싼 몰약을 예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했다. 그 내용을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이야기할 때 먼저 전제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전에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유대 나라로 불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유대 나라가 곧 이스라엘입니다. 그 유대 나라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가지고 내려오던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의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사상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상이 뭐냐? 한번 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메시아 사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계속 유대인들에게 내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왔던 소망이고 꿈이고 그리고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뭐냐? 메시아. 자, 한번 올려주실래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데 헬라어로 이 메시아를 뭐라고 또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시대부터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들의 삶과 종교와 정신세계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언제 메시아가 오시나?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제 유대나라, 이스라엘 유대나라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이었느냐면 당시의 세계를 통치하던 그 로마, 이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 유대 백성들이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 사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왕권을 가진 강력한 메시아가 찾아와서 이렇게 핍박받고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소망합니다. 기다립니다. 이러한 기다림이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유대 백성들에게 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과 소망은 있었지만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당시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왕입니다. 그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자, 성경은 헤롯 왕의 반응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강한 빛을 발하는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멀리 찾아온 이 동방의 박사들, 이거 외국의 귀빈들이거든요.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헤롯의 반응은 뭐냐면 메시아,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는 이가 자기의 왕권에 도전하는, 자기의 왕권을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불편한 사람이고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또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세금 잘 내고 지금 그랬던 이 유대 사회가 소동할 것에 대해서 헤롯 왕은 조금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전혀 반갑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주목해서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헤롯은 헤롯 왕조를 일으킨 헤롯 1세인데 이 사람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유대 백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왕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나와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 헤롯은 누구였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이다. 그래서 안티파티의 아들이다. 이렇게 역사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갈릴리 지역에 총독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정치술과 실력은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로마의 하수인으로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총독으로 있다가 로마를 등에 업고 자기를 반대하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다 추출해내고 결국은 유대 나라와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왕조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헤롯 1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은요, 그렇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유대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걷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필요한 만큼의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왜 과중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냐면 로마에 상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상납을 해서 자신의 왕권을 보존받기 위해서 그렇게 세금을 걷어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대한 건축 사업들을 벌이는데 거기에 백성들을 동원시켜서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는 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헤롯 왕은 굉장히 성격이 포악했던 사람이에요. 왕비가 10명이 되었고 또 거기다가 자기 동생의 아내까지 빼앗아서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이러한 아주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악을 많이 저지르고 많은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 죽이고 그래서 그에게서는 어떤 의로움도 찾아보기 어려운 왕이었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태어날 때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 이런 헤롯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던 시대에 그 유대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와서 한 말이 뭐냐, 그 동방 박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헤롯 왕과, 성경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인 말이었거든요.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성경 올려주세요.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도 한 말이 왜 충격적이에요? 지금 버젓이 헤롯 왕조를 세운 헤롯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자녀들도 아니고 엉뚱한 곳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 계시냐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 안이 난리가 났어요. 헤롯 왕도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소동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왕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탄생 장소가 어디냐? 그 장소가 어디냐? 이걸 물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그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하고 바로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날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들은 그 장소까지 알고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누구보다도 정치적으로 지식적으로 당시 사회에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관심이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 관심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그들은 헤롯 왕과 정치적인 협력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대가로 그 사회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경제적으로 또 어떤 권력적으로 이런 많은 것을 누리는 수혜를 입는 대상들이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은 고통을 받는데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악한 헤롯 왕과 정치적인 협력 관계에 있으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났을 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준비하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예비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과는 다른 얘기라는 걸 알아요. 그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관심이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이 다른 데가 있으면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준비하지 않는데. 알면 뭐예요? 준비하지 않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한 분을 이렇게 모셔다 드리는 과정에서 교회를 안 다니시고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길래 꼭 교회를 나가시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같이 타신 권사님도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집안에 목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다 알아요.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다 안돼요. 교회 나가야 되는 것도 알고요. 예수 믿어야 되는 것도 알고요. 그거 좋은 거예요. 알죠. 근데 왜 안 나가세요? 나가셔야 됩니다. 했더니 압니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시작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끝내 나가신다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안 나가시는데? 도대체 왜 안 나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했더니 바빠서요. 일하느라고요. 근데 지금은 일 안 하시던 나이 나가세요. 근데 알고 있어요. 교회 좋은 거죠. 예수님 믿으면 좋은 거 다 압니다. 저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안 하죠. 여러분 아는 거하고 틀려요. 여러분이 성경의 내용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아는 것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아는 것이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귀빈 대접을 해주는 척하면서 조용히 부릅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였는가 이거를 또 자세히 묻죠.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당부를 해요. 8절 말씀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8절 보실까요? 읽어봐요. 소리내서 시작.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 이게 헤롯의 진심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이 정도는 분별하실 줄 알죠? 헤롯이 진심으로 경배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다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마음 갖고 있죠. 지금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면서 지금 그 태어난 분이 정말 태어났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알려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헤롯 왕의 속셈이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대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헤롯 왕에게 돌아와서 자세히 알려달라 얘기를 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자기 나라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그 지역에 태어난 남자아이 2세 미만의 남자아이들은 다 살해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헤롯의 속셈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2000년 전에 벌어졌던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재현되어 있다고 봐요. 제사장과 서기관, 헤롯 왕, 당시의 역사를 주도하는 권력, 사회를 움직이던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지 않았고 환영하지 않았고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다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왜 당시에 권력과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분의 오심이 싫었을까요? 사회의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 배 두들기며 살던 사람들은 왜 그분의 오심이 환영할 일이 아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헤롯 왕은 예수님을 태어난 아기를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태어나실 분의 장소까지 알고 있으면서 그분을 맞이할 예비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의 지금 현재의 권력과 자기들의 현재의 그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지금도 동일해요. 저는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러시아의 그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한 다른 인물로 이렇게 그 소설이니까 이렇게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이제 이곳으로 오겠다. 그걸 미리 예고를 해줘요. 그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용히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빨리 떠나라 그래. 가시라 그래. 당신을 환영하지 않는다 그래. 저는 그 도스토옙스키가 바로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썼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가시라고. 왜? 지금 다 우리 좋습니다. 지금 우리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괜히 와서 소요를 일으키지 마시고 가세요. 가세요. 오늘날 사회에서 영적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맡겨져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 헤롯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혹 제사장과 서기관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준비하지 않아요. 알고는 있는데 준비하지 않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안 오셨으면 좋겠어. 왜? 지금 좋거든요. 괜히 오셔서 모든 걸 그냥 다 어지럽히고 혼란스러운 걸 싫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도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성경 지식도 얼마나 목사님들 옛날 목사님들보다 성경 지식도 더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막 일반 평신도들이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막 전문적인 신학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와 그러니까 설교도요 함부로 못해. 너무 많이 아시니까 성경도. 어떤 분은 성경에 질문을 하면은 와 저분이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인가 어떻게 저런 내용을 알고 질문하지 할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깊은 지식적인 질문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만큼 수준이 높아졌어. 예배도 잘 드려요. 그런데 그것하고 예수님을 예비하고 영접하는 것과는 연관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목적과 내 생각, 내 목적이 빗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 구주성탄을 앞에 놓고 우리가 점검해야 될래요. 그냥 우리 집 그냥 편안해. 내 인생 좋아. 지금 다 해피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 왜 자꾸 그 틀을 놓으시려고 그래요? 지금 충분히 좋아요. 그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고 헤롯 왕의 마음이에요. 조금 내용만 상황이 좀 다를 뿐이지.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요. 먼 나라에서부터 힘든 길, 요즘처럼 뭐 교통이 편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걸어서 그 태어나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찾아와서 자신들의 보배합을 열어서 값비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면서 태어난 예수님께 경배를 하고 또 헤롯 왕의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그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런 사람도 있거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믿음과 준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잊어버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하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 아까 말씀드렸죠. 헤롯 왕의 그 말을 듣고, 야, 이 말이 진짜야 가짜야, 요게 마음에 요게 악한 것을 숨겨놨는, 이걸 분별해야지. 근데 동방박사들은 분별하잖아요. 아니, 분별하도록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알려주신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눈으로 보면서도 모르는 시대, 눈앞에 펼쳐놔도 모르는 시대. 이게 바로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죄로 오염된 권력과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해서 더 그 관심과 생각과 소망을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좋은 곳으로 먹이고 좋은 곳으로 베풀어주고, 그래서 그 관심은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세상과 자기 만족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제가 지난주에 그 추운 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들을 이렇게 뵈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이렇게 춥고 미끄러운데 그냥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제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다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 추위와 그 미끄럽고 막 그래도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 어둠에 주님의 전을 찾는데, 그래도 이제 차량을 좀 이렇게 멀리 하신 분들은 좀 몇 번은 차량 운행을 아침 새벽에도 해드리고 하거든요. 가다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추울 때는 좀 집에서 계시지, 그냥 이렇게 미끄러운데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내 삶의 하루의 희망이고 기쁨이에요. 이렇게. 그렇구나.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과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고 소망이 되는 삶.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저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예전에 우리 새벽에 나왔던 권사님인데 요즘에는 한동안 못 오셔요. 코로나 이후에는 못 오시는데 아침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른 시간인데 그분이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걸음도 좀 이렇게 어눌하시고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일찍 나가셔. 우연히 봤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로 교회를 나가시니까 제가 다 알거든요. 자, 서울에 아주 차를 타고 한참 가셔야 돼. 그런데 아침 이른 시간에 그 교회를 가려고 그 길에 벌써 이 차려 입으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려고 나가시는 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몸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같은 저희 아파트 살기 때문에 알거든요. 바깥에도 잘 안 나오셔요. 미끄러지고. 그리고 자녀들은 또 다 외국에 계셔가지고 그분 혼자 계시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당신을 돌봐줄 분이 없어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더 조심하시는 거 아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그렇지. 저 권사님의 일주일의 삶은 그 주일날 한번 건강관리 잘하고 있다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오는 게 저분의 기쁨이고 소망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가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은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기쁨이 될 거야. 할렐루야. 아마 우리 남 권사님, 우리 이 권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임 권사님도. 그래요? 아멘이래,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들, 그것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또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놓고 있는데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감사함으로 오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맺어드릴게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보배합을 열어 드린 그 예물은 그냥 한 아기의 탄생 선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 그 영광스러운 일, 그 일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환영하며 드려진 예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길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아닌데 그걸 무릅쓰고 달려와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가 있었어요. 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거예요. 그 말씀 12절에 이제 읽고, 자 12절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우리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 집중해 주세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돌아갔다. 만약에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그래도 왕과의 약속인데 이 동방 박사들이 다시 헤롯을 찾아가서 헤롯이 말한 대로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초라한 곳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갔으면 아마 헤롯 왕에게 또 좋은 선물을 받고 갔을 수도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헤롯의 흉악한 범죄의 동조자가 됐겠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성탄절마다 동방 박사들의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에 대한 모델, 이것은 없어지고 가룟 유다처럼 흉악한 범죄자들로 남았을 거예요. 하지만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는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 어쩌면 그들은 왕과의 약속을 어기는 모험을 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험까지도 그들은 담보로 내놓는 이런 결정을 한 거지요. 다른 길로 돌아가는 것은. 하지만 그것을 그들은 당당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걸 이겨냈어요. 그걸 극복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게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주인공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인 지금 격변의 역사 속에서도 이 분별력과 이런 용기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양심으로 내가 처신해야 되느냐. 이것을 회피한 사람들은 결국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범죄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당하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간 사람, 그 길이 모두가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 동방박사들이 선택한 다른 길, 그 길이 바로 메시아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었어. 악한 헤롯 왕에게서 자신들의 생명도 보존하는 생명의 길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일을 구원하시게 하는 생명의 길을 여는 또 하나의 귀한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에 한번 잘 생기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며칠 남겨놓지 않았지만 이 며칠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여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대의 동방 박사들의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